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고 언제나 내 사정,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이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체 뭘 이루고 계신 시간표인가 이걸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돼요. 눈앞에 것만 딱 보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와, 예수님이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우리가 그 밑에서 장관 한 자리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환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떠났다고 돼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야. 이제 끝났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는 스스로 갈릴리 호숫가로 가버렸어요. 나는 원래 어부니까 고기나 잡을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아, 이런 환난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죄의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언제까지나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환난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었다 이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올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환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재앙이죠. 어떻게 형제가 이럴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십시오. 요셉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에 이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열려져서 환난이 아니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구나,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됐나 보세요. 자, 19절 보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환난인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엄청난 핍박이 막 쏟아지니까는 이 예루살렘 그때 당시 삼천제자 일어났다면서요. 이 삼천제자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왜요? 제자는 그래요. 제자는 도망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럽니다. 제자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말을 거꾸로 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절에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렘넌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쳐들어와서 이 교회는 해산해야 돼. 당신들 과거를 좀 조사해 봐야겠어. 당신들 뭐 문제 있으니까 여기 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저기 시골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난 예수 믿은 적이 없다는 것처럼 속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선교를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렘넌트의 뜻이 뭔가요? 남은 자, 찌끄레기, 환난 당해서 흩어진 자, 도망자, 방랑자, 이런 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남은 자인데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붙여 살아남은 자.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서 또 복음 증거하는 자가 렘넌트다. 이렇게 환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시작됐나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빛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단 말씀에 빛의 성전이 있죠. 빛의 성전이 뭔가요? 새 현장의 빛을 비추는 성전이에요. 맨날 유대인한테 우리의 말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현장에, 그리고 병든 자들의 현장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 이걸 보고 빛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5절 26절 보면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여기 등장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사울은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제자와 교회를 남겼습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사울의 한 일이 뭐냐? 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사울이 썼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잖아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뼈대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붙이셨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망대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거든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빛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있어야 모여들 수 있잖아요. 여기가 맞구나 올 수 있잖아요. 누가 이정표 역할을 했냐? 바나바가 이정표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모든 중직자들의 본이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도 가지 못하고 유대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을 때, 여러분 옛날에 비행기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이 바나바가 걸어서 바울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중직자는 목회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직자를 가르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직자가 목사를 보호하고 중직자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나바잖아요. 우리가 이런 바나바의 이 비전, 이 꿈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27절부터 보세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력도 주셨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를 오히려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단 말씀 두 번째에 빛의 경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에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 표를 안 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서 돈은 뭐냐? 우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이라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돈의 노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기준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딱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무슨 도구? 세 가지 도구입니다. 첫 번째, 선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로 기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과 렘넌트 사역은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력은 무슨 경제력이에요?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환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약한 자, 흩어진 자,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 이 흩어진 자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빛의 성전, 빛의 이정표, 빛의 경제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군 지금 내게 있는 환난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환난은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내게 드디어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시작점입니다. 환난은 뭐냐? 오늘 제목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묵상 주제도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 이걸 좀 묵상을 해보세요. 나의 환난과 흩어짐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제일 방황했던 데가 어디였나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 당에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새로운 전도를 시작했는데 나는 어떤 전도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바나바는 빛의 이정표가 되어서 바울이라는 대전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바나바로서 어떠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으시며 방향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초대교회의 한계와 안디옥 교회의 새 뜰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죠. 여러분, 바로 그 앞에 10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딱 복음 전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했는데 비난했어요. 왜요? 여기 3절에 보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니,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식사가 뭡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게 원래 율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셨지만 그래도 원래 율법은 지켜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망대였다는 거죠. 자, 이게요, 어쨌든 뭐 잘 해결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굽이굽이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한테 내가 가려고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는 여기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돼 있죠. 말하자면 사람의 눈으로는 잘 해결된 것 같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었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강단에 사탄의 공격 패턴이 나왔습니다.
패턴. 여러분 지난주에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거 지난주 제목이 사도들의 문제인데 내가 괜히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이래 문제가 많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왜 공격 패턴이란 말이 나왔냐? 패턴이라는 말은요, 반복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유대 율법주의를 망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에는 잘 이해한 것 같지만 이 교회로서는 결코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안디옥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나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망대를 가진 제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나요? 여기 우리 안디옥 교회를 알려면요, 사도행전 13장 또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한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금식 기도한 제목이 밥을 굶어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망대라니까요. 이스라엘 그 광야 백성들 좀 보세요. 이 광야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일생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한 번이라도 보면 우리 평생에 믿음 좋게 살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봐놓고서도 돌아서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또 불신앙하잖아요. 이 광야 백성들이 행여라도 금식 기도하겠습니까? 행여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여러분, 망대가 달라져야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마음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게 아니라 환난을 봤다니까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 환난을 보고 도망왔어도 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합니다. 왜요? 이방인의 뜰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뜰 하면서 이방인의 뜰 알잖아요. 이방인의 뜰은요, 교회의 어떤 시설과 어떤 규모를 갖춰놓고 하는 게 이방인의 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외국인을 봤을 때 어려워.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방인의 뜰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아마 저 중에서는 TCK가 있지 않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그 눈으로 본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망대와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금식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각자 개인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 힘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남 따라다니는 개모임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있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이 뭐 어쨌다 그랬던 내 상황이 어쨌다 그랬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통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의 뜰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는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 가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 주보에 합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에 5분만 시간 내서 은혜나무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합심 기도냐? 이게 우리끼리 마음 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237 나라 전역이 하나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누구를 보냈다고 돼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제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 중직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핵심 제자를 파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서밋의 뜰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의 뜰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요. 서밋의 뜰은 뭐냐? 우리의 후대를 길러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는 겁니다. 내 품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파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뜰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중앙아시아, 필리핀 누구를 파송하나요? 김지영 목사를 파송하잖아요. 그것이 서밋의 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3가지 뜰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중국의 여성인데요. 이 중국 여성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뭐 어학연수도 하고 사업도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좀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에 있지 못하고 여기 시골 지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시골 지방에 내려와서 창피해.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비참해. 그래서 막 낙심하고 창피한 마음으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요리를 좀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에 중국 사람이 한 10명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금요일 밤마다 이제 4,000식 밥상을 차린 거야. 4,000 짜장면, 4,000 음식을 자기가 소소하게나마 해가지고 거기 와 있는 중국 사람한테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맛있다. 우리 고향의 맛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는 그 교회에 중국어 예배부가 따로 생긴 거야. 중국 사람 자꾸 모여드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 다민족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의미가 뭔가요?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더우시면 저기 온도 좀 내리세요. 자,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여러분, 누림이라고 하면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게 누림일까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쉬어. 이게 누림인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유 목사님 또 메시지에 나서지 마라, 동기 버려라, 가만히 있어라 이럽니다. 그럼 그 말을 진짜 글자 그대로 알아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육신이 편안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시달림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편하죠. 기도 안 하면 편해요. 누워서 그냥 게임하고 TV 보면 편해요. 근데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영적 시달림이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누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매일 매시 매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과 함께 이제 777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237 번역팀 놓고 기도하고, 쭉 이렇게 전 세계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아침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문 밖을 나가야지. 무슨 배짱으로 나갑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나갑니까? 매시는 뭐예요? 매시는요 시간마다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만남을 놓고 사건을 놓고 현장을 놓고 살리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면요, 사실은 거의 뭐 24풀 가동을 해요. 그래서 누워서 쉬고 이럴 그게 없어요. 일단 시차 때문에 잠잘 시간도 좀 제대로 못 적이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요.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한국에서 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신방 다니고 이제 식사 대접이다 이러면서 신방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누구 만나고 팀사에 갖고 계속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효진 권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금요 예배 오니까 아니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아요. 막 환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부족하고 막 그때 허리도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다녔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몸은 아프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만 에너지는 막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요, 성령이 굳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군인이 전쟁할 사람이니까 막 군량미도 주고 막 이것저것 주지, 가만히 있는 민간인한테는 그 정부에서 군량미 안 주잖아요. 그것처럼 메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거 아는 게 메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현장 살리는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메시의 비밀을 모르면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상하네.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약점,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내가 이 부분을 기도해 줘야겠다. 이 사람의 장점, 엄청난 장점이네.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메시. 그리고 매일 메시, 매사죠. 매사는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의 일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셨잖아요. 요셉이 노예 노릇하고 다윗이 목동 노릇하는 거 초라하고 천해 보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이에요. 그걸 300%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매사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를 하는 게 누림이에요. 편안하게 쉬는 게 누림이 아닙니다. 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또 보좌에 계시고 초월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 창조적인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안 될 거야. 우리 이미 속삭여. 저 인간은 안 돼. 이미 속삭여. 내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요, 맨날 똑같은 패턴의 응답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적인 응답, 생각지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이 시간에 이루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에 도전합니까? 빛의 이정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나로 말미암아 한 명의 렘넌트가 제자로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바로 그걸 빛의 이정표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